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하여 고기를 내는 것이 시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아뢰어 가로되 주여 나를 받아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서서 말하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똑똑합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제가 나눠드린 하나님의 말씀,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귀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목회 사역 하시는데 다 준비해서 사용하고 또 도움을 받고 계시겠지만 잠깐 참고로 하시면은요, 제가 종강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게 며칠 걸쳐서 요약해서 준비를 한다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목사님 개개인에게 달려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르. 네, 그 뜻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언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그라페, 네마. 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계시된 말씀. 로고스의 그 뜻이 계시된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은 행실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잠언 3장 15절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고, 제가 이것을 준비해 드린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방학 동안 2달 동안 이 자료를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검토하셔서 정말 목회사에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글 앞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0장 2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세 번째 레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베일을 벗기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 계시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애매한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도 없어요. 어떤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준비해드린 이 말씀을 꼭 참고하셔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쭉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지나서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를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시편의 119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바쁜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8절씩 2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절입니까? 176절 22단락으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들을 제가 여기 기록해놨어요.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장 또 넘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 여기 24가지로 기록해놨어요.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사모하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기 보면은 치료도 하시고 자유케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도 하시고 맨 밑에 보면 영적 양식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해 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나 상징으로 한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 및 올바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 여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자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가 꼭 찾아서 우리 목사님들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9번째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꼭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것은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말씀과 연관된 실상인데 참고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꼭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로 여기에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꼭 우리 목사님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 장에는 성령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를 열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까지, 그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엔 청종이라고 되어 있죠. 듣고 지키고.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성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세 번째는 성령께서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절대적인 7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제자들의 말도 지키게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듣는 자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면 절대로 그것은 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단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레사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종강 때는 설교를 한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목사님들이 다 귀한 자료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진리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을 말씀해 주셨겠지만,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 보는 견해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 5절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그랬는데 게네사렛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겟네라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지역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호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리가 옹이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내 자의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듣고 본 것만 전한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물을 씻는 어부들, 여러분, 그물을 씻는 일이 다 끝났다는 걸 말합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그 말씀에 보면은 밤을 새웠는데 헛수고했지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요 배를 타고 할만치 해봤어요. 새우잡이도 저기 저 백령도에 가서도 해보고, 여기 소래포구가 없어지기 전에 고기를 잡는다는 건 쉽지가, 배 타고 잡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기를 잡으면 힘이 그래 나는데 잡지 못하면 더 힘이 빠지는 거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배에 오르시면서 청하죠. 물에서 좀 뛰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청했다는 말은 예의를 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죠. 예의를 다해서 필요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 시몬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실패한 어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죠. 그들 물어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기에 보면은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지 못한 것을 확인이 되었겠지만, 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뒤에 가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여기 주여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선생님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선생님 자가 안 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2배에 채우고 남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풍요의 축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축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받는다.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이 기록되는데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쳤다. 보내신 이의 교훈. 신명기 4장 1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선한 길. 의롭고 선한 길.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고 선한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롭지 못하면 악한 길에 살게 되고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 주의 종으로 마땅히 5대 의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찾아보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주의 종의 마땅한 5대 의무, 당연한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시편 32편 8절에 성도의 갈 길, 가야 할 길을 가르쳤고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겠고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가르치심을 마치고 그 가르치는 현장에 시몬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요?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고기가 많아 2배에 잠기게 되는 놀라운 풍어의 기적, 오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뒤에 가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의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2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를 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세상 모든 오늘날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비 오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호흡이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데를 쓸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지금 살아있는 이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배가 광은 얼마, 고는 얼마, 또 넓이는 얼마, 그래가지고 3층으로 만들라고 했고 얼마나 상세하게 말했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이게 높이가요 30규빗인가요? 높이가 30규빗인가? 그래 30규빗이면 150m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상세하게 알아보면 얼마나 그 방주가 방대한지 몰라요. 30규빗이면요 이 손끝에서 여기 무릎까지 한 규빗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가? 아니 어쨌든 간에 한 50cm로 보는 거예요. 45cm.
아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 자 반이 되니까 한자 반. 아니 그러니까 자반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45에서 50cm. 그러니까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45cm나 50cm.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물론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신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 너무 귀한 일인데요. 이해하시고요. 보세요. 150m면은요. 보통 아파트가 3m 정도 높이의 한 층을 둡니다. 거의 조금 더 높게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럼 몇 층에 50층 건데 50층. 쉬운 것이 아니죠. 높이가.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 또 땅에 뛰어다니는 이런 그 짐승들, 모든 것이 한 쌍씩 나오고 정결한 것은 두 쌍, 이러니까 거의 한 7쌍 정도씩 거기에 지금 그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순종함으로 해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받은 사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알 제사, 기도원. 어느 날 천사가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셀의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목상을 찍은 그 나무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기도원이 감히 낮에 백주에 할 수 없어서 종들 10명 되고 밤에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명령 말씀 전해줬을 때 순종한 기도원의 이 순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복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고,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인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십니다. 이는 성령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여 의인 요셉과 같은 순종의 사람 기도원과 같은 노아와 같은 사람, 물론 그 외에도 다니엘, 아브라함, 무슨 다윗, 많은 엘리야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럼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습니다.
36명쯤 죽었습니다. 아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에 거기에 얻은 소동물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와 시날산의 외투와 이것을 자기 장막에 갖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가려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노새와 가축들까지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놀라운 소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실래요? 불순종하며 사실래요? 큰 소리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셨죠. 천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가서 내려보니까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에 빠져갔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심한지.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사위나 친척이 있느냐, 그들을 너희 집으로 모으라. 이제 롯이 나가서 두 딸의 그 청혼한 사위들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으니까 그들은 그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천사가 말합니다. 롯을 잡아 끌고 그 가족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소리가 나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지 무시했는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깨닫게 해야 돼. 가르침 속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깊이 더욱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데요. 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에워싸니까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합 왕이 침실에서 잠자면서 꿈을 꾸면서까지 다 알아서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엇을 할 건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냥 먹을 것, 사람 출입을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헐값으로 곡식을 구입하리라. 그랬더니 그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을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 밖에 나가 있던 문둥이 세 살.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먹을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셋이서 그 밤중에 걸어가는데 잠을 자던 아랍군대의 귀에 천군만마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환청을 듣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료받고 죽고 모두가 철수해버리니까 이 문둥이 세 사람이 그 진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널려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실컷 먹고 감추고 성경에 보면 그래야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은 악하지 않느냐. 기쁜 소식을 성에 전해주죠.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니까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밟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가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아 2배에 채우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도사가 말이에요. 도사. 갈릴리 바닥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언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구석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분은 누굽니까? 목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면서 낮에는 해가 밝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낮은 곳에는 몰라도 깊은 곳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물이 내려오면 밑에 있는 고기가 햇볕을 통해서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엔 지식과 경험과 상식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나의 모든 것이 우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단 한마디 항의하거나 반문하거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무리를 가르칠 때 그 시몬이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므로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선생님이여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에 어떠한 그 현실을 벗어나 순종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은
큰 마음에 새기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뿐이 아니라 이웃까지 살리는 역사가, 그 동무들의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 축복이 정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가슴에 풍성히 남았어.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